현대사회의 소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에 살지도 승복을 입지도 경전을 설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아버지이고 가정을 돌보는 한 어머니이며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아들이자 딸입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면서도 이 소란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제가자를 위해 수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행의 뿌리를 키우는 이들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한 송이 연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방식 속에서 말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지켜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됩니다. 평생을 절에서 살면서도 수행하지 않는 이가 있는가 하면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살면서도 마음이 등불처럼 밝은 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마음가짐이며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아는 것이고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며 잘못 앞에서 겸허해지는 것이고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학식이 높거나 수천 개의 경전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10가지를 기억하고 지키기만 한다면 수행의 뿌리는 저절로 열리고 삶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고통은 줄어들고 깨달음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울 것입니다. 오늘 붓다의 깨달음, 모 PH과 함께 세상 속에서 수행하는 이들을 위한 부처님의 10가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박한 10가지 가르침이지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 가르침은 마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입니다. 각 말씀은 감로수 한 방울과 같아 누구나 겪어보았을 고통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자신은 수행할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왔다면 잠시 멈추어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바로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의 뿌리가 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예법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실하게 선을 향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수행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수행은 늙어서 시작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수행은 시간이 날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을 떠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흐름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란 온갖 역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선한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감히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감히 타인의 고통을 보고 연민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심을 담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흙을 거부하지 않는 한 송이 연꽃처럼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래의 10가지 부처님 가르침은 돌아설 줄 아는 모든 이에게 밝은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느 마을, 변두리 낡은 집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남편과 자식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두운 등불 아래 홀로 앉아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절에도 가지 않고 예불도 드리지 않으며 어디서 법문 한 번 듣지 않으니 수행할 줄 모른다고 종종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전 한 줄 모르면서 염불한들 무슨 감흥이 있겠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았고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들 앞에서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짓고는 집으로 들어가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할머니를 보고 물었습니다. 보살님, 수행하십니까?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스님, 제가 감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 안에 그릇된 점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할 뿐입니다. 스님은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합장하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처럼 수행할 수 있다면 경전만 배우고 마음을 고치지 않는 수만 명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고상한 명사가 아닙니다. 수행은 자랑하거나 증명하거나 자부심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간단히 말해 바로잡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의 잘못된 점, 나쁜 점, 온전하지 못한 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고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으며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년간 불교를 공부하고 경전을 줄줄 외우며 매일 법문을 듣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비판으로 가득하고 입으로는 항상 남의 허물을 들추며 두 눈은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수행자들을 비평하고 다른 이의 수행법이 틀렸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정에서 오고 가는 사소한 말다툼 하나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을 어찌 수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올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천하를 가르치는 데 능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 앞에서 침묵할 줄 알고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도 과시하지도 누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금세공인이 귀한 보석을 갈고 닦듯 묵묵히 자신의 작은 허물 하나하나를 고쳐나갈 뿐입니다. 바로잡지 않는 수행은 형식일 뿐이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수정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만 보는 자는 마음이 편치 않고 늘 자신을 살피는 자는 도덕이 자라난다. 그러므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옳다고 말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두려워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서둘러 보지 않고 누구나 말 못할 고통이 있음을 이해하기에 연민의 마음을 먼저 일으킵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려 한다면 아마 평생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안다면 자연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넓어져 바깥의 모든 불편한 일들도 저절로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남 탓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업보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쉽고 정작 자신의 마음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인연의 일부를 만들었다고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으며 남 탓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주함 속에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문을 들으며 자신은 수행할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 안에 작은 것 하나를 바로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화를 덜 내고 오늘 선한 말 한마디를 하고 오늘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오늘 쓸데없는 논쟁을 피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작은 수정 하나지만 꾸준히 유지한다면 훗날 매우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절에서 수행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도 내면으로 돌아올 줄 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을 바로잡고, 말을 바로잡고, 마음을 바로잡는 것.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오직 자기 자신만 알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설 때 머리카락이나 옷매무새만 고치지 마시고 마음속 생각 하나도 함께 바로잡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심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내가 분노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고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마음이 아직 돌처럼 굳어지지 않았을 때 바로 고치십시오. 그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을 때 바로 고치십시오. 첫 번째 가르침을 어느 스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아주 소박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행자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알고 제자리에서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평안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작은 선행이라도 복은 크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다가 작은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낡고 마른 빵 조각을 든 가난한 소년을 만나셨습니다. 소년은 멀리서 부처님을 보고는 황급히 빵을 반으로 쪼개어 공손히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저런 빵 부스러기 조금으로 무슨 복이 있겠느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장엄하게 받으시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위대한 씨앗을 심었다. 바로 저 정성스러운 마음이야말로 복덕의 근원이다. 세상에는 큰 선행을 해야, 즉 절을 짓거나 큰 돈을 보시하거나 수백 명을 구제해야만 복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크고 작은 것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메마른 곳에 제때 떨어진다면 무심코 흘러가는 강물 전체보다 귀합니다. 진실한 미소 하나가 고통받는 이에게 제때 건네진다면 그를 다시 빛으로 이끄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구 따라니까야 에서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가시를 줍는 것이나 길을 막는 돌멩이를 치우는 것이나 힘없는 이에게 비를 막아주는 것이나 노인을 부축해 길을 건너게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선행조차도 모두 복덕의 씨앗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돈 1,000원을 보시하더라도 온 정성을 다한다면 수억 원을 보시하면서 과시하고 계산하며 그것을 하늘이나 부처님과의 거래처럼 여기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짓습니다. 선행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도 한가해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거창한 행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매일의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복덕을 키우는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고 길 잃은 사람을 만나면 길을 알려주고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주고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허리 숙여줍고 가족이 피곤해 보이면 다투지 않는 것. 이런 일들은 비록 작지만 바로 깨달음의 길을 향한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보시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복을 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며 할 수 있을 때 남을 도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무수한 선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익을 날이 오면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고차원적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호흡, 말, 생각 속에서 선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의 복덕이라는 호수를 채우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언제 그 복이 돌아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선행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지극히 미세하게 작용하며 복덕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평안하게 변화하는 삶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바빠서 선행을 잊고 어떤 이는 이용당할까 두려워 아무도 돕지 않으며 어떤 이는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 할 가치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는 빛이 스며들 곳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행자는 가장 작은 일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이 자연스러워지면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매일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 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피곤하게 퇴근했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 애써 미소 짓습니다. 어떤 자녀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습니다. 어떤 노인은 불단 앞에 조용히 앉아 진실한 마음으로 염주를 굴리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릅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도 큰 선행이라 부르지 않지만 바로 가정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등불들로부터 복이 조용히 생겨날 것입니다. 한가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행하지 마십시오. 부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렸다가 돕지 마십시오. 세상이 인정해주기를 기다렸다가 선한 마음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하십시오. 인연이 닿았을 때 선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의 작은 일 하나가 내일의 장애물을 건너게 해줄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진실하고 친절하며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자신은 보시할 것도 남을 도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부디 좋은 것을 기원하는 말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선한 생각 하나, 잠들기 전 부처님 명호 한 구절, 불평 대신 미소 하나, 다툼 대신 양보 한 번. 그것들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위한 복덕의 집을 짓는 첫 번째 벽돌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를 얕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 물방울들이 호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선행 하나를 얕보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이 먼 미래의 행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 선한 생각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인생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한 사람의 생을 통째로 바꾸는 갈림길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단 한 사람이 멈추어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한 걸음 양보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반복되는 고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선한 생각 하나가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신 것은 빈말이 아니라 인과의 미세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업의 밭에 심는 씨앗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선한 씨앗 하나를 심는다면 우리를 고통의 방향으로 이끌던 업의 흐름 또한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문득 멈추어 서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당장 숲을 빠져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는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이 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모든 고통은 하나의 불선한 생각에서 시작되고 모든 평안 또한 하나의 선한 생각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수십 년간 업을 쌓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의 진실한 참회 때문에 한평생의 윤회가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이미 많은 고초를 겪은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겨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때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업과 인연에 대한 법문을 듣고는 멈추었습니다.
분노가 가장 격렬하게 치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에 멈춘 것입니다. 멈추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약해서 운 것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계속해서 증오를 키운다면 품 안에 잠든 어린 자식에게 더 무거운 업의 짐을 지우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고 매일 밤 몇 구절뿐이었지만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밝아졌으며 신기하게도 삶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마음이 평온해졌으며 아이들도 더 순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법은 외부에서 오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업이 가벼워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마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환경도 운명도 우리가 결코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잠잠해지며 다른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행자는 때로 바쁘고 때로 소홀하며 때로 염불을 잇기도 하지만 단지 매일 단 1분이라도 고요히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수행입니다. 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마음속 선한 생각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까지도 그 복의 일부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성미가 급해 가정이 늘 갈등으로 가득했던 한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는 법을 배운 후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부처님의 명호를 몇 번 부르기만 하면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업이 멈춰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아내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수많은 말들, 평생 후회로 남을 수 있었던 수많은 행동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한 생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용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때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마치 파도 속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침과 같습니다. 선한 생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구명조끼를 늘 곁에 둔 사람과 같습니다. 위험한 곳에 빠지더라도 스스로를 다시 노스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업이 일어날 때 서둘러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서둘러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알아차리고 선한 생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명호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더 이상 다투지 않기 위한 잠깐의 침묵일 수도 있고 감사하는 눈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파도 속에서 선한 생각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부처님께서 업을 전환한다고 부르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자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작은 일 속에서 정념을 지키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며 쉽게 원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도령, 덜이입니다. 가정에서 각자가 말하기 전에 1초만 멈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그 집이 바로 도량이며 굳이 절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서둘러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할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 선한 생각 하나를 일으켜 보십시오. 비록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은 곧 아주 조용하게 낡은 업이 물러가고 새로운 길이 당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열리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 구업커. 이를 지키면 가정의 복덕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집은 아주 훌륭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들어서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햇빛이 부족해서도 전기가 부족해서도 아니라 다정한 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탁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하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더 나쁘게는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만 오갑니다. 그럴 때면 아무리 호화로운 밥상이라도 복덕을 키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용히 불화의 업을 쌓게 하고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복이 나가거나 업이 들어오는 가장 가까운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전쟁을 잠재울 수도 있지만 다른 말 한마디는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말로 인한 존중이 부족해서 고통받습니다. 부부가 다투고 자식이 불효하며 형제가 갈라서는 것, 모든 것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슬픈 것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뱉고 나서야 후회하지만 상처는 이미 남았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척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온갖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그는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며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돈도 있고 직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 미처 하지 못한 사과 한마디는 되살 수 없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가볍지만 날카로운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아물게 할 수도 있고 그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입으로 짓는 업은 행동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생각 하나가 떠오르자마자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입은 이미 말을 뱉었고 업은 이미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 특히 제가 수행자는 자신의 입에 대해 매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할 필요는 없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지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에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행자는 돌을 설하는 데 능한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기 전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침묵은 굴욕적으로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변화하기 위한 일시정지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반응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말을 내뱉지 않는 그 순간입니다. 아함경의 한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잘못 쏘면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구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마치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아서 밖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안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말을 지키는 가정은 복덕의 뿌리를 지키는 가정입니다. 만약 집안의 원망과 비난, 모욕적인 말만 가득하다면 밖에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복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나는 수행하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복을 많이 짓는데도 가정은 여전히 불화한가? 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안에서 여전히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사소한 일로 다툴 때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는 짜증내고 소리치고 심지어 화가 났을 때 저주 섞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이 바로 복을 베어내는 칼입니다. 말을 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차가운 업, 이별의 업, 독한 구업으로 쌓여 결국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업을 지킨다는 것은 욕설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간질하지 않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뱉었을 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말이라면 삼키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말이라면 침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도심더 해치는 말이라면 절대 당신의 입으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저는 한 스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업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아무도 내가 뱉은 말의 결과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 그러니 스스로 지켜야 한다. 하루 동안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의 복이 지켜지고 하루 동안 다투지 않으면 하루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한 달 동안 말을 조심하면 한 달의 업이 줄어들고 1년 동안 잘못된 말을 하지 않으면 1년의 복덕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평생 말을 아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경전을 많이 외우지 않고 큰 복을 짓지 않아도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부는 입 때문에 윤회하고 성인은 입을 지켜 해탈하기 때문입니다. 구업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 머물 청정한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업을 지키는 것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구업을 지키는 것은 복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어디서부터 수행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주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의 업을 키울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나의 복을 키우는가? 아니면 복을 닳게 하는가? 5번째 가르침.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수행의 뿌리다. 어떤 이가 한 선사신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본은 바로 너의 부모님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수행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면 경전을 외우고 예불을 드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철저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도의 근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시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봉양할 줄 아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모든 사람들 중에 부모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도 단지 우리를 잉태하고 낳아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바다보다 깊은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집안의 부처님이시며 첫 번째 스승이시고 우리의 어린 시절 내내 이름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재앙을 대신 짊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때 자신을 위해 온 세상을 짊어졌던 그분들이 이제는 매일 늙어가고 있으며 이해의 눈빛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 진심 어린 소박한 말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온몸으로 100년 동안 부모님을 등에 업고 다니며 끼니마다 잠자리마다 돌본다 해도 낳아주신 은혜의 일부조차 다 갚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세상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효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므로 부모님께 신경 쓸 수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오늘날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부모님께서 수없이 눈물을 삼키며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당신이 세상을 누빌 만큼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효도는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도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우리가 이미 100번도 더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부모님께서 다시 하실 때 귀 기울여 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내 다리는 아직 튼튼하지만 부모님을 부축해 한 걸음 천천히 걸어드리는 것입니다. 효도는 제때에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며 부모님께서 깜빡깜빡 하실 때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입니다. 효도는 나를 위해 청춘을 다 바치신 분의 얼굴에 미소를 지켜드리기 위해 감히 나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처마 밑에 앉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식사는 하셨어요? 한마디 물어주기만을 바라는 어머니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금은 보아나 당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당신이 올바르게 살고 근본을 잊지 않으며 한때 당신을 위해 잠 못 이루고 건강을 잃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수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기초이며
도의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입니다. 만약 마음에 효심이 없다면 모든 수행은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경전을 아주 잘 외울 수 있지만 부모님께 소리친다면 그 경전의 소리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선행을 아주 많이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외로움 속에 홀로 내버려 둔다면 그 복덕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무엇보다 먼저 효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행이야말로 도더로 들어가는 가장 깊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보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여러 생에 걸쳐 물고기, 새, 가난한 사람, 왕, 비구 등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생에서나 효행을 온전히 지키셨던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눈을 빼내고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맹신 때문이 아니라 효심이 살아나면 모든 악업이 점차 소멸된다는 것을 명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효심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수행하고 업을 전환하며 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성근적을 갖추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제 부모님은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제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효도란 눈을 감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효도는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남아있더라도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효도는 원한을 키우지 않고 원망의 고리를 더 이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들 또한 인간이었고 그분들 자신의 업 때문에 고통받고 실수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아를 넘어 연민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업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업까지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온갖 핑계로 바쁘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통곡하며 큰 묘를 쓰고 화려한 제사를 지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께 필요한 것은 많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르게 살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며 옛 가르침을 기억하고 선하게 살아 그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와 자신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자신을 바로잡으면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미소 짓고 자식이 효도하며 살면 부모님은 먼 곳에서 업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에게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큰 복으로 여기십시오. 49제를 지낼 때가 되어서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기일이 되어서야 향을 피우지 마십시오. 남은 날들 동안 부모님께 정성껏 대하십시오. 비록 소박한 식사 한 끼, 가벼운 포옹 한 번, 절에 함께 모시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수행자로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효셔라는 한 글자부터 시작하십시오. 6번째 가르침,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 마음이 곧 평안해진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바람 하나가 늘 사람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얇은 안개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숲 전체를 메마르게 할 힘을 가진 바람. 그 바람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직 갖지 못한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 다른 사람이 사랑받고 성공하고 평안한 것을 볼 때 내 마음은 여전히 고난으로 가득할 때 느끼는 시기심. 그리고 무서운 것은 그것이 아주 살며시 찾아와 아주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질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빛을 밝히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작은 불씨와 같지만 알아차리고 일찍 끄지 않으면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선한 마음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다른 친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남몰래 분개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험담으로 냉담한 반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멀어졌습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빛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누구를 봐도 불편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위선자라고 생각하며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수단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은 나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 속에 살아도 마음은 잿빛으로 보이고 친구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수행자가 구업 다음으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질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질투하면 화목할 수 없고 형제가 서로 시기하면 우애가 사라지며 자녀가 부모가 누군가를 더 편애한다고 느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덕은 아주 빠르게 사라져갑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근기, 인연, 업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같지 않은데 어찌 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함께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수의공덕, 수의공덕이라는 복을 짓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의란 단순히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정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미소, 사심 없는 축하의 말, 수의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에 누가 나보다 나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이 나를 어둡게 만들지 않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 주위에 빛이 많을수록 내 마음이 스스로를 더 잘 비춰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묻습니다. 제가 아직 질투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마음이 기쁘면 당신은 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당신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뒤숭숭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불편하다면 그때가 바로 질투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이 행동과 말을 지배하여 결국 원치 않는 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질투하는 마음은 인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갖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행하고 선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인연은 적절한 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시기심은 나를 복과 멀어지게 할 뿐이고 수의는 나를 좋은 인연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평생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언제나 즐겁게 살며 남을 아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부유하거나 눈에 띄지 않아도 누구든 그들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대립적인 에너지나 우월감을 느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 하늘의 보호를 받고 선한 업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복이 많을까? 라고 묻습니다. 수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한 질문은 업을 낳고 다른 질문은 복을 낳습니다.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그곳에 이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쟁과 비교,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한 환경에 살고 있다면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더 좋고 아름다운 자기장을 만들어낼 만큼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박지 못했음을 탓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약간의 질투심이 느껴진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용히 멈추어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에 분개하는 대신 그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용히 축하의 말을 건네고 점차 연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내 마음이 진정으로 기뻐질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더 이상 누가 나보다 나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어디를 보아도 평안함을 느낄 때까지 연습하십시오. 질투는 마음의 어둠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문을 열 때에만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에야 내 안의 기쁨이 진짜가 됩니다. 7번째 가르침, 더 많이 듣고 덜 화내라. 어떤 오후 사람들은 나란히 앉아 있지만 아무도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여러 번 말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논쟁은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하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청이 사라진 관계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마치 깊은 계곡 양끝에 서서 보이지 않는 거리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지혜의 스승이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경청의 스승이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 기간 동안 그분은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의 모든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셨고 말을 끊지도 않으셨으며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해하기 위해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게 되면 분노는 머물 곳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마음속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청이 깃들면 자아도 부드러워지고 고집도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때로는 상대방이 미처 해명하기도 전에 내 안의 분노가 이미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법문을 많이 할 필요도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듣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가족의 말을 듣고 자녀의 말을 듣고 동료의 말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말을 끊지 않고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는 젊은이가 부모님이 비난 없이 들어주기만 했더라면 집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노인이 말을 끊기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혼자 밥을 먹으며 눈물을 삼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화를 덜 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종류의 분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외부의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내면의 분노입니다. 외부의 분노는 상대방이 사과하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분노는 끈질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같은 상처를 계속 반복하며 치유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청이 바로 약입니다. 경청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분노를 이해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상대방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상처받았으며 감히 직시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임을 명확히 보게 하는 수단입니다.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누가 자기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 15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연습을 시작한 날부터 신기하게도 분노가 더디게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려다가도 그 숨소리가 생각나 저절로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차 그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공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 후로 가정도 더 평화로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수행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나는 말하기 전에 듣고 반응하기 전에 사람을 들으며 내 자신을 듣는 한 가지를 배웠을 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반박할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분노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만약 듣고도 여전히 화가 난다면 아마 우리는 진정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옳음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이기기 위해 듣는 것이지 사랑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앉아 상대방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지만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남편이 이성만 말하고 사랑을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인들은 자신의 말을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살아갑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가정이 다툼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듣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진실하게 듣는 것,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 마음을 닫지 않고 열어서 듣는 것. 그리고 만약 누군가 화를 내고 있다면 서둘러 말로 응수하지 말고 조용히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면 분노는 사그라들 것이고 당신은 단지 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지은 것입니다.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나더라도 멈출 줄 알고 바라볼 줄 알며 들을 줄 알고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행자는 때로 오랫동안 좌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일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 중 한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선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지 않은 말 한마디는 마음의 정원에 남겨둔 한 송이 연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한마디는 메마른 업의 밭에 뿌려주는 시원한 물 한 방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괴롭다면 조용히 앉아 자기 자신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 곁에 사람이 괴로워한다면 서둘러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소란과 반응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기꺼이 들어주는 한 사람은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들을 줄 아는 사람은 화를 덜 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가 줄어들면 복은 많아집니다. 8번째 가르침. 마음에 향한 자루가 헛된 연불만 번보다 낫다. 어떤 저녁, 작은 집에서 향 연기가 부드럽게 피어오릅니다. 그곳에는 한 어머니가 불단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은 채 아주 작고 느리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연불했는지 무엇을 기원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일어섰을 때 얼굴이 온화해지고 마음 또한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는 단지 침향으로 향을 피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향한 자루를 피워 올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불단 위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복은 절을 한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 한 번의 질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100번 절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과 계산, 바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향은 비록 많아도 연기가 곱게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 절을 하지만 온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그곳의 빛은 지친 하루를 달래기에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예불을 드리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번뇌를 씻어내며 정념을 잊고 살아온 날들로부터 깨어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수행자는 하루 종일 경전을 외워야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진정으로 고요하게 진정으로 부처님을 향한다면 마음에는 이미 도다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명호 한 구절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부른다면 기계처럼 외우는만 구절보다 귀합니다. 감사의 마음, 참회의 마음,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피운 향 한 자루는 가벼운 빛처럼 하늘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향을 피우면서 마음속에 시기심, 원망, 탐욕과 분노가 가득하다면 그 연기는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맴돌아 가족들을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여 점집을 찾아다니고 사방에 기도를 드리러 다니며 가는 곳마다 큰 제사상을 차리던 한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향은 많이 피웠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고 심지어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다고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가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음의 향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몸을 닦지 않고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많은 향을 피워도 소용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불단 앞에 조용히 앉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향한 자루 외에 별다른 재물은 없었지만 매일 참회하고 매일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고 마음이 단단해졌으며 예전처럼 많은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가정이 평화로워졌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부처님께서 받으시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고 마음을 멈추고 망상을 멈추고 외적인 것들을 맺는 습관을 멈출 기회입니다. 향한 자루를 피울 때 우리는 하나의 발언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맑은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을 담은 향기는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보내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오늘 나는 부처님을 잊지 않았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하나의 되새김처럼 말입니다. 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5가지 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개향, 채향, 정향, 딩향, 해향, 회향, 해탈향, 제퇴향, 해탈직연향, 제퇴, 즉엔향. 이 향기들은 침향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삶에서 피어납니다.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사람은 자연히 평안한 향기를 풍깁니다. 선정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평화로운 영역을 만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이 가벼우면서도 깊이가 있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듣는 이가 믿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피우지 않아도 퍼져나가는 향기입니다. 제가자는 때로 긴 경전을 외울 여건이 안 되고 출가자처럼 예불과 참회를 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매일 마음에 향한 자루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단 앞에서 잠시 멈추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합장하고 재물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단지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지며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원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순간에는 종이나 목탁도 경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맑은 마음 하나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향을 피우고 연불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문득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 모습은 신성한 기억의 일부가 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큰 재산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자녀에게 선을 향하는 습관을 남겨주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피운 마음에 향한 자루는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서 계속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수행이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선한 씨앗을 심는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바빠서 경전 한 편을 다 외우지 못하고 하루 종일 연불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마음에 향한 자루, 선한 생각 하나, 참회의 말 한마디,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큰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서 향기가 피어오를 때 모든 부처님께서 보시고 증명하시며 가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이 조용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9번째 가르침. 매일 회양하면 공덕이 생각지도 못하게 쌓인다. 어떤 일들은 오늘 우리가 할 때 아주 작아 보이지만 먼 미래의 겉재을 위해 심는 선한 씨앗이 됩니다. 어떤 연불 소리는 아주 조용하게 들리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깊은 업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어떤 선행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지만 단 한 번의 회양, 회샷만으로도 그 복덕은 강물처럼 흘러 자신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이 단순한 행동에서 생겨날 수 있지만 그것을 오래 지키고 복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회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물을 댄 밭과 같습니다. 만약 물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로가 없다면 물은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수로가 있다면 작은 문 한 변기에서 시작하여 넓은 지역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회양은 바로 공덕의 물줄기를 마음의 근본으로 되돌리는 길이며 우리의 공덕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비심이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을 내고 누군가를 돕고 나서 생색을 내며 보시하고 나서 복이 즉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덕은 비록 형태는 있지만 깊은 뿌리가 없어 역경을 만나면 쉽게 휩쓸려가 버립니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나서 회양하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 복은 기초가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업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복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자는 매일 회양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연부를 마치고 나서 선행을 하고 나서 혹은 단순히 선하게 하루를 살고 나서 마음속으로 발언하면 됩니다. 오늘 지은 이 공덕을 현세의 부모님과 여러 생의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원한 맺힌 이들이 속히 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이 깨닫기를 기원합니다. 제 자신이 물러남 없이 수행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기원은 비록 조용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결계이며 우리를 자비의 큰 바다와 연결하는 끈입니다. 저는 가난하게 폐지를 주어 생활하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볼 때마다 주머니에서 몇 푼 꺼내 돕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할머니는 그렇게 가난하면서 뭘 도와요? 복은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볼 필요 없어요. 단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합장하고 부처님 명호 몇 번 부른 다음 그 공덕을 내 자식에게,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영혼들에게 회양할 뿐이에요. 할머니는 경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도에 대해 이론을 펼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아주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풀 줄 알고 회양할 줄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락한 환경에서 살며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회양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누리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과보가 생겨도 지혜가 없다면 그 복 또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회양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집을 더 만들지 않고 명예에 얽매이지 않으며 선업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양은 복을 널리 퍼뜨릴 뿐만 아니라 수행자가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무어의 단계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회양은 마치 나무를 심어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나눌수록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자연히 하늘과 땅의 도움을 받습니다. 많이 구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이 곁에 찾아오고 많이 바라지 않아도 평안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풍파가 가득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면 매일 밤 한 번의 회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연불할 때마다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불안하다면 당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복을 나누어 줄 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복이 더 생겨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수많은 것들 가운데 아주 작지만 매우 큰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회양은 길게 할 필요 없이 진실하면 됩니다. 단지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착을 내려놓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가르침, 기적을 구하지 말고 단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살다 보면
사람이 너무나 막막해서 하늘을 우러러 빌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간청하고 어떤 이는 자식의 병이 낫기를 바라며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합니다. 어떤 이는 단지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수백 개의 향을 피웁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망합니다.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도에 등을 돌립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며 단지 우리 자신의 내면의 힘으로 업력을 전환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문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어떤 신성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 사람이 절망 속에서 멈출 줄 알고 돌아올 줄 알며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을 줄 알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잘못된 일을 만들지 않을 줄 알고 역경 속에서 가라앉을 줄 알며 용서할 줄 알고 참회할 줄 알고 어떤 외부의 힘이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정념의 두 발로 걸어나갈 줄 알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업 또한 다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자신의 섬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를 대신해 업을 전환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해 수행해 줄 수 없으며 아무도 나를 대신해 선행을 하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끊어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계신다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이 이미 바뀌었다면 밖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고통의 진흙탕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아이는 아프며 직장마저 잃은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다니며 기도하고 스님에게 묻고 굿을 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썼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법문을 듣다가 어디로도 달려갈 필요 없이 단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면 된다는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녀는 단 5분 동안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염불하고 숨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한탄과 원망을 덜하게 되었고 천천히 살기 시작했으며 작은 선행 하나하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환경이 즉시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니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면 즉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고통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여전히 낡은 업을 마주해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으며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것은 기적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깊이 있고 진실하게 깨어있고 밝게 살기 위함이며 바로 그 삶이야말로 가장 경이로운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자가 만약 매일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누구도 해치지 않고 말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몸을 깨끗이 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삶에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찾아갈 필요도 부적을 찾을 필요도 큰 보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이 올바르고 선하게 살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멈추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자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경전을 외웠는데도 여전히 재난을 당합니까? 저는 조용히 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경전을 외웠지만 마음으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정작 멈추어 서서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올바른 걸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정법전파로 업을 전환한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 외에 어떤 것에도 기대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쳐 있다면
만약 당신이 많이 기도했지만 변화를 보지 못했다면 서둘러 돌을 버리지 말고 다시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스스로 다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서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선한 과보를 원하면서 나쁜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원하고 고통 속에서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려 하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만약 그것을 보았다면 부디 돌아와 다시 시작하십시오. 비록 늦었더라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너무 큰 기적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매일 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행동이 조금 더 선해지고 생각이 조금 더 맑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적도 기도도 의식도 필요 없는 기적. 단 한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정법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문은 너무 길 필요 없이 단지 제때에 제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들은 언뜻 들으면 소박해 보이지만 만약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간다면 무명무명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제가 수행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은 결코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높은 산이나 큰 절에 가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일상 속을 걷지만 깨달음의 강가로 아주 가까이 이끌어주는 작은 발걸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바로 잡을 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족할 때 만족할 줄 아는 것, 작은 일 속에서 선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남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것, 화가 날 때 입을 지킬 줄 아는 것,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지 않는 것, 반응하는 대신 경청할 줄 아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향한 자루를 피울 줄 아는 것, 좋은 일들을 다른 이에게 회양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의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아는 것. 각 가르침은 나뭇잎 한 장입니다. 이 나뭇잎 11장을 모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날들을 위한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가르침은 씨앗 하나입니다. 이 씨앗 11개를 일상의 삶 속에 심는다면 우리는 고요하면서도 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는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룻밤에 수행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지 오늘 이 11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깊이 있게 살아보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더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한다면 자연히 당신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선해지며 더 밝아지고 그로 인해 당신 주변의 사람들 또한 함께 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11가지 가르침 중에는 분명 당신의 마음에 적어도 하나는 닿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일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해 괴로워하는 습관일 수도 있으며 간절히 바라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부디 서둘러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은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으며 단지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부드러운 되새김처럼 그것을 지니고 다니십시오. 부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때때로 부처님을 떠날 뿐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누구에게 깨달음을 얻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각자가 매일 선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무언가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이 법문 내내 들었던 것처럼 아주 가깝고 아주 부드러우며 아주 진실한 가르침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 자신에게 고요히 머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함께 음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더디고 험난하더라도
여전히 선한 길 위에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잘못 하나하나를 피하는 걸음으로, 선한 마음을 지키는 생각으로, 선함을 지키는 말 한마디로 당신은 진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명확히 볼 수 없는 길이지만 부처님은 아시고 당신 또한 압니다. 이 법문을 아직 고통받고 길을 잃었으며 선과 악의 경계에서 의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양합니다. 부디 아팠던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하여 자신과 남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부디 넘어졌던 사람은 그곳에서 깨어있는 두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부디 구했지만 얻지 못했던 사람은 단지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바로 기적임을 이해하게 되기를, 하나의 법문이 끝나는 것은 무언가를 마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더 가볍고 선한 방향으로 새로운 하루를 열기 위함입니다. 방금 지나온 부처님의 각 가르침은 소리에 머물지도 글자에 멈추지도 않고 바로 일상의 수많은 어지러운 생각들 사이에 고요함의 씨앗 하나를 심기 위함입니다. 제가 수행은 조용한 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증명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부처님 명호 한 구절을 부른다면, 만약 점심에 식사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양보할 줄 안다면, 만약 저녁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합장하고 참회할 줄 안다면 당신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법문도 특별한 명칭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맑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것만으로도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화가 났을 때 침묵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선정신이 있는 것이며, 매일 선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양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해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행은 당신에게 세상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족을 떠날 필요 없이 단지 당신이 살고 있는 모든 역할 속에 정념을 가져오면 됩니다. 깨어있는 부모가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며 진실한 친구가 되고 인자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멈출 줄 알고 고통이 있다면 귀 기울일 줄 알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마음을 열 줄 아는 것. 이 말들은 가볍게 들리지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당신이 이 긴 법문 속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아무도 당신의 수행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당신의 선근찬근을 빼앗을 수 없다. 단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의 길 위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가고 있는지는 당신의 마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껴주십시오. 법문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 깨달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다투는 대신 경청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주위의 작은 세상을 위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만약 모든 가정에 마음을 지키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에는 폭풍이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모든 땅에 일상 속에서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땅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매일 아침 한 사람이 더 일찍 깨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한다면 불법의 빛은 이 세상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문 전체를 자신에게 수행의 뿌리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분들께 회양합니다. 부디 그들의 씨앗이 다시 싹트게 하소서. 부디 그들이 한 걸음 내디딜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부디 그들이 제때에 선한 법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돌아오는 길 위에서 아주 진실하고 아주 깊으며 아주 아름다운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